카메라 찍으시는 거예요? 부담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영석 목사라고 합니다. 반가운 얼굴 계시네요. 네, 이따가 끝나고 따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기도해 주시는 분이 간증을 또 하시라고 기도를 하셔서 간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에 앞서서 잠시 제가 우리 교회 설명을 사역 설명을 좀 약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2012년 8월에 제가 브리즈번에 올라갔고요. 올라가서 10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할 때는 개척 멤버는 없었고요. 그냥 저희 네 식구, 저희 와이프랑 그다음에 저희 아이 둘하고 넷이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저보고 와서 좀 교회 개척할 때까지 자기 교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브리즈번까지 올라간 이유를 좀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박 목사님 옆에서 도와드리고 같이 배우고 계속 있었지 못하러 여기까지 올라갔겠나 싶어서 그걸 이제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개척을 하기로 마음 먹고 했는데 장소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브리즈번에 한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장소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래서 동네 지나가다가 조그만 커뮤니티 센터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거기 마침 프리 잉글리시 클래스라는 간판이 써 있길래 그냥 공짜로 영어 가르쳐 준다는데 들어가서 한번 배우나 보자. 그래서 일단 들어가서 묻다가 혹시 주일날 여기 사용하는 사람이 있냐 이제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용해도 되냐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10월 달에. 네 식구가 이제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이 이제 딱 4명이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을 이제 피자헛 가서 피자 먹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편하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되게 편했습니다. 뭐 사람 성도가 없다고 뭐 그게 아니라 일단 교회라는 것을 제 생애는 처음이니까 처음 시작을 하는 거라 굉장히 익사이팅했어요. 심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체격이 지금 굉장히 부어서 좀 이렇게 커 보이죠? 축구를 좋아해서요. 올라가자마자 축구팀에 가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민들하고 같이 이제 섞이면서 축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도 대상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조용하게 이제 다니다가 제 목사라는 것만 인사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무작정 목사인데 가서 들이대면서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하면 팀 분위기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분위기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조용하게 그냥 운동만 하고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의 청년 3명이 제 차를 타고 제가 픽업을 해주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버스 정거장까지만 이렇게 태워다 달라고 그래서 태우고 가는 중에 옆에 앉은 청년 하나가 목사님 교회가 어디 있나요? 딱 그 한마디에 걸렸다 이건 이건 딱이다. 딱 보면 아시죠? 그냥 이건 걸렸다 싶어서 우리 교회? 그때는 좀 약간 외진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는데 내가 시티까지 픽업 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청년이 시작이 돼서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에요.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도 없는 청년이고 예수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냥 제가 좋은 말씀 맨날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세요. 한번 가실래요? 축구장에서 맨날 지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 가만히 있는데. 그 녀석이 전도를 하더니 한 2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 장소가 작은 거예요. 너무 작은 공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좀 더 큰 공간, 옆에 그 커뮤니티 센터에 조그만 컴퓨터 랩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옆에 좀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좀 저 옆에 공간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옆에 가서 우리가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냥 단지 생각만 했는데 그 아프리카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오시더니 우리가 나가게 생겼는데 너희가 여기 쓸래? 그러시는 거예요.
좀 아멘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그냥 생각만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목사님 언제 가시냐고 그랬더니 당장 다음 주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너무 아까우니까 우리 보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자기네들도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부흥해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부흥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거리를 옮기고 거기서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청년들을 오게 하시고, 마침 또 우리 박 목사님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파송을 해주셨어요. 청년 2명을. 예. 그래서 그 청년 둘이 올라와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 줬는지 몰라요. 예. 열심히 봉사해 주고, 그 청년들이 이제 세컨 비자 한다고 농장에 가 있었는데, 농장에서 1시간 거리인데요, 이 친구들이 토요일마다 내려와서 저희 집에서 자고 주일 아침에 주일 음식을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 농장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가용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차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교회 차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출신 한 청년이 저에게 그 차량 구입 헌금 일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 카드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해서 차를 사서 지금도 잘 끌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차로 매 주일마다 1시간 거리를 올라와서 청년들을 데리고 다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들은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다들 사라져요. 어디 가나 했더니 밖에 나가서 담배들 피고 있는 거예요. 예, 배부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주일만큼은 담배를 좀 안 폈으면 좋겠다. 니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청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명령이라면 절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만 그 다음 주부터는 담배를 안 가져오더라고요. 그 청년은 저한테 세례받고 한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40명이 넘도록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장소가 또 좁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옮겼습니다. 시티 근방으로 옮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1주년 또 2주년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호주 침례교회에 저희들 장소를 좋은 장소에 정말 그런 분, 정말 좋은 분을 만났어요. 호주 분인데 그분이 저희들을 너무 잘 봐주셔서 편하게 교회 장소를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요, 작년 초부터 청년들은 워킹 비자가 끝나니까 다들 한국으로 돌아가고요, 작년 초부터 가정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젊은 부부들이 보내주면서 지금은 젊은 부부가 한 4가정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일꾼들이에요, 다. 예.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데 분위기 자체가 신앙의 방향으로 또 열심히 하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가니까 전혀 신앙생활 안 하던 이 젊은 부부들도 그 분위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분위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 분위기는요, 목사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서슴지 마시고 가서 인사하시고, 그렇죠? 예. 저 누구라고 소개도 하시고, 처음 오셨습니까? 그래요? 저기 우리 한동일 장로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대빵이십니다. 그리고 좀 소개도 해드리고, 예. 인자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고, 예. 좀 까탈스러우신 분 계시면 또 그분도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소개하고 소문 사람에게 서먹서먹하지 않게 그 분위기를 만드는 건 여러분이 몫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온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철저하게 일단은 보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는 그 브리즈번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알아요. 교회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교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하고 혹시 싸우셨나요? 그분하고 싸우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잘 있었는데 다른 데 간다 그래서 목사님 교회 소개해 줬어. 잘 양육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
저희 지금 사역은 그런 젊은 부부들을 데리고 주일 예배가 마치면 커피 브레이크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청년들 대상으로는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주중 사역은 스포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팀을 만들어서 대회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새생명 초청 축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항상 초대장 만들어서 줘서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오게 하고, 지금 전도대상 올해 안으로 전도대상으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 한 3가정 됩니다. 그분들은 다 교민들이고요. 나이들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교회는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위해 기도하고 올해 안으로는 분명히 우리 교회로 등록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3주년 때는 박 목사님이 필히 오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도 꼭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야 돼요.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이미 자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와이드오픈 장로교회라고 해서 일단은 그렇게 사역들을 지금까지 해오고, 앞으로의 사역은 목사님에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여기 있는 동안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저의 부족한 면들도 많이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 사역하시는 것도 옆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부족하죠. 더 많이 배웠어야 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부딪히면서 깨닫고 있는 중이고, 좀 막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박 목사님에게 상의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행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으신 박 목사님 섬기고 또 사랑을 받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부러워요, 사실. 저희 교회 좀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할게요. 말씀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9절 말씀에 세상에 밀리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시대는요,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만.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사람들, 그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받지도 못하고 받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였어요. 당시에는 또 영지주의자나 또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 또한 비밀들을 일부 사람들에게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비밀리에 가르쳐 준다고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비밀들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것이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아요? 일부 선택받은 백성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너희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비밀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믿고 계시죠? 아멘 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합시다. 아멘.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고. 그 당시 사람들에겐 그것이 굉장한 큰 이슈였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말씀들,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고민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예수님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비밀, 구원의 비밀이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26절, 27절 말씀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밀이란 구원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유대인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 지역과 계층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것부터.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 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이 현 시점이 너무 아쉬운 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권위 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득 차고요,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으로 아무나 못 들어오게 막아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편애하고 가르치고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횡포들을 자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중국 교회, 미국 교회, 호주 교회 다 있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우선은 주님 오실 때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세상에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밀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능력, 이 능력들을 회복할 때가 됐는데, 회복을 하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내가 무엇에 도대체 밀리고 있는가예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점점 치열해지고 섬세해져 갑니다. 사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쓰러뜨리려고 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과감해지고 점점.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그런 세상에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와 우리 가족들이 세상에 밀리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내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을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을 세상에 밀리지 마셔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것,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주고 악기로 섬겨주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제는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누군가 하겠지. 아이고, 뭐 나밖에 없나? 다른 사람도 하지 않을까? 아, 이제 좀 쉬어야겠어. 너무 많이 했어.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만 움직이고 조금만 내가 섬겨주면 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잠시 잠깐의 그 안일한 생각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사명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의 비전이 있듯이 신앙생활 하면서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사로 섬겨주고 찬양대로 섬겨주고 성가대로 섬겨주고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그 모습들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그 직분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대로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세상에 밀리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에, 그 어려움에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4절 말씀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명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사명을 이루는 이 시점에 어떤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 당하십니까? 기쁨이십니다.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며 세상에 밀리지 않는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가 나오죠.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부분과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부분, 또한 손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기꺼이 감내하려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고요. 마치 소금이 녹아서 음식 맛을 맛있게 좋게 하듯이 자기가 녹아짐으로 다른 사람의 능력을 확대하고 재생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밀리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로 환경이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힘들다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환경이 밀리지 않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환경에 내가 당황하지 않고 절대로 그것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환경에 밀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능력은 목사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장로님한테도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부터 오는 것이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밀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겨 넣으시면 거기서부터 능력이 살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내가 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과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제가 예배드리는 브리즈번에 있는 저희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없어서 작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40도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온도가. 그날 호주교회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랬는데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날 더위라는 것을 한번 먹어봤어요. 양복을 다 차려입고, 왜냐하면 이제 호주교회와 같이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라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라는 티를 내려고 넥타이까지 착 메고 그러고 갔는데 40도가 넘었어요. 근데 거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덥진 않으신가 봐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만 다들 더워서 왔다 갔다 저는 혼자 땀 계속 흘리면서 있었고요. 밖에서 바베큐 하면서 음식 해주고 나눠주고 다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제가 쓰러졌어요. 더위를 먹고. 지금도 에어컨은 없습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그때 제가 굉장히 투덜투덜 됐어요. 하나님, 주셔도 이런 교회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좀 시원한 구석이 좀 있어야 시원하게 당황하지 않고 설교도 좀 하고, 더우면 막 정신 못 차려 죽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막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반성을 했어요. 야, 저분들은 안 더워서 저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땀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런 분들도 저렇게 참고 계시는데 저분들보다 내가 훨씬 젊은 내가 뭐 이렇게 호들갑 떠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반팔 입고 난방 이런 걸 하나 입고 나가서 설교하면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 껴입고 나가서 설교하면 되고, 환경에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밀리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화에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 본문 2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완전한 자로 변화한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 되어가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 듣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 안에서는요, 영적으로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단 말씀을 잘 들을 때, 앉아만 계시고 딴 생각하고 계시면 변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씹어서 잘 삼키고 넘겼을 때 잘 소화가 되듯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화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변화하면 안 돼, 교회는 정통성을 가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나요? 변화되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지 아시나요? 아셔도 말씀 안 하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배경, 생각, 마음, 고집,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좀 내가 바뀌면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안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어디서 머무느냐? 머리에서만 머무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지, 끝이에요. 그럼 변화가 아니죠. 머리로 들어왔으면 마음으로 가서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변화입니다. 아멘.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되는 거고 변화가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변화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두려움의 변화가 아니에요. 평안의 변화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 안에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말씀이에요. 평화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에 밀리는 거예요. 환경에 두려워하고 환경에 좌지우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건 세상에 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망각하고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은 세상에 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세상에 밀리고 있지 않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술, 담배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말 안 하죠. 누가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한다고. 근데 저는 다 알죠. 저도 술, 담배 해봤던 사람이라 옆에 가면 냄새 다 나요. 아무리 숨겨봐도 소용없어요. 담배 피운 사람이 담배 핀 사람은 다 알아봐요. 근데도 얘기 안 하죠. 근데 전 그렇게 얘기해요. 술, 담배 피는 거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해요. 술, 담배 하는 거 술, 담배 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술, 담배는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아멘?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제 의지로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금연금주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술 드신 분도 계세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세상에 밀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내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술, 담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내 삶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브리즈번에 있는 와이드 오픈 장로교회가 2년 동안 그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세워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박 목사님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마음, 기대함, 바람, 이것이 저희들에게까지 전달이 돼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3주년 때 꼭 오세요.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밀리지 않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잠깐 딴 생각을 하면 세상에 금방 밀려요. 왠지 아세요? 목회자가 뭐 세상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하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고 지내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달라요. 근데 박 목사님은 제가 여기 사역하면서 배운 건데, 스포츠 선교, 스포츠 사역, 탁구장을 섭렵하셨잖아요. 탁구장을, 시드니의 탁구장을 전도도 많이 하셨고, 이젠 테니스로 넘어가셨어요. 저도 브리즈번 가서 테니스 하려고요. 여기서 축구 첫 번째, 두 번째 테니스. 원래 두 번째가 농구였는데 농구는 세 번째로 밀어놓고 테니스로. 농구는 사람이 좀 더 많죠? 코트 안에서 10명이 뛰니까. 일단 저는 무조건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하려고 낄 때 안 낄 때 다 낍니다. 세상에 밀리지 않는 것,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사명과 환경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밀리지 않는, 정말 두려움 없는 진정한 평안을 세상을 향해 과감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